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 받는 가장 쉬운 길이 죄를 자백하는 것인데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행한 것 제뿐이니. 나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에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의 재료가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사처럼 내 안과 밖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내 안이 깨끗해져서 나의 밖의 모습 또한 남들이 봐서 참 깨끗한 모습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내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굵게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뉘우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면 이 말씀 중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연습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들이나 이들로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설교 연습하는데 계속 꼬여서 포기할 것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랍비나 안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에 인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정을 받지 않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냐고 물어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들 허락받지 않고 왜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이제 따지러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대답할 거니까 너희도 나의 질문에 대답하라는 것이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딱 눈에 처음 들어왔던 단어가 가르칠세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 그냥 말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애써 힘써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 말씀을 정말 무겁게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지 안 그러면 가볍게 경솔하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 내 마음을 쏟지 않으면 항상 시비거리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와서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바르지 못함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따지러 간다거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뭔가 내가 사람을 향해 자꾸 시비거리를 만든다면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 쪽에 가까운지 안 그러면 예수님한테 시비걸로 오는 이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그 이쪽에 가까운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이게 사람이 죄가 많으면요 악해지면요 시비를 걸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왠지 이 평안한 게 싫어. 뭔가 시비를 걸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걸어야 속이 시원한 왜 내 속에 악이 그렇게 해야 뭔가 편안하고 뭔가 쾌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좀 시비거리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은 한번 깊게 돌아보시고 그런 악을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내가 참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성도님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부담스러우십니까? 가진 게 없어서 뭐 바쳐라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진 게 많아야 부담스럽고요. 그죠? 원수 사랑 이거는 왠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오래 해가지고 원수가 없어요. 제가 원수가 있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 남용소 리스트 적어서 회개할 때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뭐 미워하는 사람이
이거 참 없는 게 신기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분에게 저희가 원수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워낙 다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같이 생활해 보면 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투덜투덜하고 있는 거 보면 저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접니다. 그래도 항상 다리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요래 갔다가 바로 탁 돌아오거든요. 제가 남보다 착하다, 뭐 남보다 선하다 이렇게 못하는데 누구보다 잘 돌아옵니다. 요래 갔다가 너무 가 있는데 바로 돌아옵니다. 저는 다 무시합니다. 뭐 이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내가 과거에 무슨 생각, 무슨 악을 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쪽이다. 이렇게 하면 이쪽입니다. 저는 이게 저의 좀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참 이 말씀은 나에게 참 어렵다. 내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나에게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지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 38절에서 42절이 한 묶음이지만 저희는 3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아멘. 38절 말씀부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거늘. 이건 율법에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공이었습니다. 딱 한 만큼만 하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나에게 상처받은 만큼 남에게 상처 주는 딱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참아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 또 돌려대라. 와,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살아갈 때 뭔가 막 쫓으면은 방어라도 해야 되는데 돌려대라잖아요. 이거 더 쪼아라고. 근데 40절은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속옷을 저한테 요구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는 송사하거든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1절은 이 말씀은 참 제가 생활에 묵상하면서 많이 적용합니다. 불만이 있을 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시장 가자 하면 이 말씀 붙잡고 시장 갑니다. 억지로 오리를 이렇게 하면서 오리걸음 걸어가면서 심리를 요즘에는 즐겨 갑니다. 제가 다 먹기 때문에 시장 먹는 사람이 가야죠.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먹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근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의가 있어 보이는 내가 뺨을 맞았을 때 뺨을 치는 주의 종이 멋있습니까? 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대는 주의 종이 멋있습니까? 그 어떤 공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인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반발심이 올라온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저의 삶에 참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기보다 부드러운데 혈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톡 찌르면 들어갔다가 탄력이 좋아하고 팍 튀어나오거든요.
폭 들어가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회개는 빨리 합니다. 용서도 빨리 구하고. 그래서 좀 아는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보면 좋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저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제가 참 선은 해가지 못하지만 악은 해가지 않으려고 나는 하여튼 좋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자의로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말하면 백성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런데 또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그 회개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쭉 이어지는 게 21장 쭉 이어지는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을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들을 뉘우치기 위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뇨? 포도원 집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포도원 맏아들이 아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하니까 난 안 가요.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서 안 갑니다. 하지만 뉘우치고 갑니다. 제가 이 둘째랑 저랑 참 많이 비슷해요. 참 이 예화를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뉘우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어떻게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맏아들이 처음부터 순종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의 그 장로들과 대사장 그들이 맏아들로 비유한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말로만 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행함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이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31절입니다.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치고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끝내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대제사장과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아서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정말 뉘우침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왜 뉘우치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뉘우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7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지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요, 회개 잘 안 합니다. 회개도요, 보면요, 내하고 잘 맞는 거 합니다. 내 생각하고 잘 맞는 거 해요. 왠지 내 생각하고 다른 거는요, 회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요, 예수님이 자기와 생각이 전혀 맞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왔으면 저 세리의 창기 저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해야지.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생각해야지.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뉘우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 우리의 회개를 방해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떤 겉면이나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뉘우치지 않죠.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그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은요, 오른뺨을 치면 왼쪽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그 사람을 향한 비방의 말과 그 사람에게 대한 시험을 든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인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회개를 딱 가로막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끝까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인정입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이들은요, 회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죄를 회개하라고 던졌을 때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죄인이 하는 겁니다. 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나의 행동이 바르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의 회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지만 그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를 중단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끝없는 뉘우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무언가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자꾸 회개를 수없이 방해하지만 그냥 말씀에 틀리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외식입니다. 26절에 나오는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우리가 회개가 안 될 때는요,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늘로서 알아요. 하지만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면 회개가 막힙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이 들면 회개가 잘 안 돼요. 자꾸 그 사람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오해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만 생각하고, 자꾸 그런 사람을 생각함으로 회개가 딱 막히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면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그것을 자꾸 누가 생각나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다 누구입니까? 사탄마귀가 나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런 사람에 대한 섭섭함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만듭니다. 교회에 하나님 보러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가 무엇인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이유와 핑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탄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과 유혹입니다. 말씀으로, 회개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회피입니다. 회피. 27절 머리에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면서도 시치미를 뚝 뗍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회피해요. 우리는 누구보다 회개가 중요하다고 배우는 그 배움에서 생활했던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런데 자꾸 그 회개를 회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선은 회개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표시해 두시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선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회개할 줄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을 압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나의 못난 부분, 나의 악한 부분, 그것을 다 회개로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섭섭한 감정들,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감정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을 자꾸 붙잡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보면요, 29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제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아들아 가서 일하라 그러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것 좀 해줄래? 네 하겠습니다. 이것 좀 사올래?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착한 아들이네. 근데 안 한지는 몰라요. 했는지 안 한지 안 따라가 봤으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아 일하러 가니까 됐어요. 뭔 소리 합니까? 아마 됐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뭐 저런 게 다 있노. 내 아들 아닌 게 다행이다. 너는 절대 저 인간을 닮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요. 하지만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간 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 너무나 잘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지 않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세리와 창기 어떻게 나와 비교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가볍게 우습게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자기가 행해온 그런 겉모습에 내가 행해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아서 자신이 의인인 채 생각하며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을 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할 때 회개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냥 주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내가 의롭다, 내가 하는 그것이 나의 회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꾸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도록 스스로 회개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외식에서 거래했던 삶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뜻입니다. 31절 말씀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뜻, 나의 생각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 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논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른뺨을 때리며 왼쪽을 돌려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악을 대적하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무슨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뜻을 내어놓는 순간 회개가 딱 막힙니다. 회개를 딱 막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냥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되어 있으면 그 말씀에 아무 말 없이 복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악인들입니까?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뉘우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들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논리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중심이 되면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존심입니다. 32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여튼 마음에 자존심이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다고 자존심에 그냥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뉘우치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 시간 관계상 딱 사무엘상 15장 23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3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끝까지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냥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그뿐인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매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완고한 것, 회개치 아니하는 것은요 사신에게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동급입니다. 회개 안 하면 그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치 않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급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자존심이, 이 완고한 고집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이 회개치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를 막는 여러분들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론, 여러분들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삶 속에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그 말씀에 그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뉘우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그 회개의 삶이 없다면 이 7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뉘우치지 못한다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앞에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며 살 수 있고, 내가 이론을 세울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찔리게 하여 회개케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이 쉬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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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고 하시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의견이 먼저요, 나의 생각이 먼저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뉘우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선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지어다. 아버지여, 스스로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나의 믿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고 지적질만 하는 나의 신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개치 아니하는 나의 신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우리 집회에 있습니다.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온 성도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이 녹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온전히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얽매여진 그 사슬이 끊어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 위에 힘쓰는 강사님들에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버지여 말씀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찔레와 형덕이 소멸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의 마음의 짐에서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